네, 사랑하는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 또 시대 사명자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이 살아가면서 몰라서 또 못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것을 45년의 역사 가운데 너무나도 세밀하게 자세하게 하나님은 하나님 책임을 다 하시면서 가르쳐 주시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귀한 말씀을 듣고 그때 너무 기뻐하고 좋아했어도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무감각해지고 잊어버리고 그 가치를 잃고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 또한 그러한 삶을 살지 않고 좋은 것은 계속 내 속에 새기고 새겨서 정말 체질화될 때까지 우리가 해서 이 말씀으로 빛을 발하는 저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저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제가 밴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말씀 전하기, 네, 수선아님이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 2월 19일 주일 말씀 주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본문 요한복음 15장 1에서 7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무엇인가?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함으로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포도나무 열매는 무엇을 두고 비유했을까요? 자신의 죄와 모순을 회개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의이며 의도 열매입니다. 화평과 충성과 긍휼함도 열매이고 생명 전도와 복음을 가르치고 생명을 관리하는 것도 열매입니다. 기도와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과 말씀을 상고하고 깨닫고 실천하는 것도 열매입니다. 어려움과 환란을 이기고 시련을 딛고 일어나 뜻을 찾는 것과 사탄과 어둠을 물리치는 것도 열매입니다. 성삼위와 구원자와 일체되는 것도 열매입니다. 인내하며 좋은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것과 혼란 중에 혀를 금하여 온전한 말을 하는 것과 어려움 속에 좋은 말로 위로하며 격려하는 것도 열매입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것과 성경을 읽고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열매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모두 성삼위 안에 구원자 안에 거함으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때입니다. 왜 이런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 마태복음 7장 17에서 18절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역사에 하나님이 주신 나무에서 그 나무에 붙은 가지들이 못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듯이 행실을 보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저마다 좋은 행실, 의의 행실로 작든 크든 좋은 열매를 맺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 된 자는 자신과 하나이니 그에게 자기 것을 줘도 그것이 자기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대로 줍니다.
삼위와 보낸 자와 하나 되려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과 뜻을 알고 선과 악을 구분하게 되고 말씀으로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고 온전한 사랑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말씀으로 자기 안에 삼위와 구원자가 거하고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것이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구하는 대로 받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열매를 맺으려면 나와 하나 되어라. 나와 하나 되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구원자와 일체입니다. 떨어지는 것이 죽음입니다. 삼위와 구원자와 일체될 때 부활이요 곧 살아난 자입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주인이시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구원의 근본이십니다. 성령님과 성자도 일체로서 근본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나무가 나와 있는데요. 나무, 예수님, 포도, 우리는 가지. 그래서 이 가지에서 떨어져 나갔을 때 죽은 나무가 돼서 마르게 된다. 붙어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런 그림이 있고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구원의 근본이십니다. 아멘. 아멘. 네, 외치시고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세요. 딱 붙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거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요. 여러 가지 영광을 열매를 맺는 것을 하나하나 나열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이런 것도,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한테 좋은 말을 하는 것도 열매였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35회 2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첫 번째죠. 네, 다음은 인간론, 세 번째 거 인간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구조에 대해서 오늘은 배울 것인데요. 인간론. 2012년 8월 19일 육과 혼과 영의 세계, 2012년 8월 22일 육의 몸과 혼의 몸과 영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한 내용을 가지고 정리하신 내용입니다. 네. 동물은 생각할까요? 생각하죠. 짐승도 정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을 모르는 정신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고로 인간도 창조자를 모르고 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를까요? 짐승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그럼 어떤 존재일까요? 인간은 좀 작죠. 허무함과 공허함과 흩탈감을 느끼며 정신이 왔다 갔다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죽으면 그러다 늙으면 세포가 죽어서 그나마 느끼던 것도 못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심령과학을 통한 영의 세계를 살펴볼 것인데요. 자, 과학자들은 인간 그러면 이렇게 DNA로 이루어졌다, 유전자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죠. 철학자들은 인간은 정신과 육체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종교인들은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스테리 해석이 일본의 심령 과학자들이 이렇게 찍은 사진이거든요. 일본의 심령 사진들 해서 요게 두 번째 줄에 첫 번째 두 번째 지나서 요 세 번째 사람과 사이에 남자의 그런 영혼의 모습이 이렇게 찍힌 것이 보입니다. 영국 왕립극장에 200년 넘게 출몰했던 유령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빨간 동그란 표시 안에 이렇게 여자의 옆모습 있죠. 이렇게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사진으로 찍힌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들 가위 눌리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있거든요. 육은 이렇게 잠은 자고 있는데 뭔가 정신은 멀쩡한데 의식도 뚜렷하고 근데 몸이 말을 안 듣죠. 막 일어나고 싶은데 말을 안 듣고 뭔가 눌리는 그런 느낌. 그리고 혼적 체험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가 처음 가본 길인데 왠지 가봤던 그런 길처럼 느껴지고 또 처음 만났던 사람인데 낯설지가 않는 거죠. 이런 데자부 현상을 통해서 사람은 이게 혼적인 그런 체험을 누구나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그러면 인간의 구조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흐름은요. 성경에 나타난 인간의 구조, 또 육체, 혼체, 영체, 또 세 번째 죽음의 개념, 육적, 영적인 죽음, 또 네 번째 영의 특성, 다섯 번째 영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허물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도 영과 혼과 몸이라고 표현했고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했습니다. 여기도 역시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육신을 두고 말하는 거잖아요. 혼과 영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렇게 혼의 세계에 대해서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사람은 육체도 있고 또 혼의 세계에 존재하는 혼체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영체도 있고 이렇게 세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밀하게 쪼개서 봐야 된다는 거죠. 두리뭉실하게 표현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다음은 인간의 구조를 볼 건데요. 인간의 구조를 설명하기 전에 많은 다양한 것으로서 한번 또 빗대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계 하면 그죠? 또 쪼개서 봤을 때 쪼개서 봐야 된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계 하면 시, 분, 초로 나눠져 있죠. 육체 하면 육체를 봤을 때 세밀하게 따지면 머리에서부터 팔다리, 간, 폐, 심장, 오장육부 쫙 이렇게 모든 것이 지체로 다 나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 하면 육체, 혼체, 영체로 이루어져 있고요. 볼펜 하면 그 손잡이도 있고 또 볼펜 심도 있고 볼도 있죠. 네, 이렇게 우주 하면 그죠? 해달 별이 있고 각종 행성, 뭐 지구도 우주 속에 다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가정 하면 그죠? 세밀하게 쪼개서 봤을 때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이 있죠. 삼위, 성삼위 하면 성부, 성령, 성자로 이렇게 존재하시고 소고기 하면 그죠? 뭐 등심, 안심, 양지 이렇게 크게 이렇게 분류할 수 있고 또 쪼개 보면 엄청나게 그죠? 쪼개서 볼 수 있죠. 그래서 성장되고 지혜가 높을수록 어떻게 봐야 될까요? 쪼개서 아주 자세하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 혼체, 영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먼저는 이제 육체,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육체는 겉사람이며 물질로 존재하고 있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대요. 시편 89편 47절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네, 인간의 때가 엄청 짧다는 거죠. 그러니까 허무하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렇게 담배, 마약 이런 안 좋은 것을 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피폐해 보입니까? 이런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하신다는 거죠. 얼마나 끔찍한 엄청난 그죠. 하나님 성전인데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네, 그래서 육신만 단장을 너무너무 예쁘게 하죠. 그죠? 이렇게 하는데 그 영의 모습을 봤더니 성장하지 못하고 영이 작고 형성되지 않는 너무나도 예쁘지 않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겠습니까? 근데 의인들에게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깨달음의 손에다 축복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로 깨닫고 행해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혼체, 다음은 혼체를 설명할 건데요. 정신체죠. 정신체, 마인드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이렇게 나왔는데요. 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도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한다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 혼체, 영체로 존재하는데 우리가 이 마음, 정신, 생각이 혼체라고 했어요. 이 혼이 무엇을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활동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 혼체는 꿈속에서 보면 이 혼의 세계에서 이 혼체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완전히 별개로 이 영체가 이렇게 존재하는데요. 영의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영의 세계에서 영체가 활동을 한다고 하는 거죠. 이번 주 말씀에도 자기 육신이 직접 가서 하지 못할 때는 그죠. 자기 혼을 쓰고 자기 영을 써서 일을 하라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을 저는 깨달아지더라고요. 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보실 때 좀 성장이 됐나 보다. 그래서 우리 혼체도 쓰고 영체도 써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너무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혼체는 마음, 정신, 생각의 실존체입니다. 네. 그리고 머릿속에 생각이 환상으로 보이듯이 꿈에 나타나는 그림자 같은 그런 형체가 아니고 육체같이 실제 혼의 몸으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마어마한 존재이네요. 네, 혼체. 이 혼체는 낮에는 육체가 마음, 정신, 생각을 쓰고 이렇게 자기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 활동을 하죠. 그래서 밤에 잠잘 때는 육체를 쓰고 이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영적으로 변화되어서 혼체로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요. 육신은 잠을 잡니다. 그죠? 밤에. 근데 그 혼체는 막 활동을 한다는 거죠. 혼계에서. 네. 꿈에 나타난 자기 존재체가 바로 혼체다. 이렇게 혼체입니다. 그래서 혼체는 자기 육체의 반사체이며 상징체이고 꿈과 현실이며 꿈의 실현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혼체는 보다 영에 속한 존재이고요. 민감하고 빛같이 빠르게 이동한대요. 그리고 순간 다른 장소에 가 있기도 하고 이 혼체의 능력이 어디까지 있느냐. 지구 끝까지 가서 보고 오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 혼체만 해도 엄청난 능력자이네요. 혼체를 정말 많이 써먹어야겠습니다. 네. 마음을 잡지 못한 무서운 결과 해서 나오는데요. 그래서 막 순간 쾌락 이런 것을 즐기려고 마약을 흡입하고 또 막 음란물 보면서 막 즐기고 TV에 막 빠져서 하루 종일 TV 보고 그리고 컴퓨터 하루 종일 그저 컴퓨터 하고 또 게임에 빠져 있고 이런 행위들이 마음을 잡지 못한 무서운 결과라는 거죠. 자기 마음을 자기가 주체가 돼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저 남들이 해놓은 그런 것에 빠지고 어 그냥 어떤 약물에 의존해서 자기 마음과 이 쾌락을 얻으려고 하고 이런 행위들이 나쁜 거잖아요. 그리고 이 자살은 살인 행위입니다. 바로 지옥 행위라는 거죠. 자기 생명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살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죠? 살인 행위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살인 행위를 하면 지옥으로 간다는 것이죠. 육적인 것만 보고 들으면서 단순하게 생각하고 한 일들 그리고 정신이 미개한 자는 육도 미개합니다. 그러니까 신은 어떻게 사람을 돕느냐 생각을 통해 그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도와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생각에 도움을 받고 산다면 이렇게 인생들을 흥청망청하게 살지 않겠죠. 네, 다음은
혼체가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자동차를 비유해서 이렇게 설명을 할 건데요. 이 마음이라는 그죠? 자동차도 차체가 좋고 또 엔진이 좋아야 좋은 차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마음을 이제 자동차로 비유했는데요. 이 마음을 정신이라는 엔진을 잘 달고 이제 달릴 것인데 이 운전자가 운전을 잘 해야겠죠.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운전대를 잘 운전해서 가야지만이 정확한 방향을 가지고 갈아갈 수가 있는데 이 생각이라는 운전을 어디다 맡게 되느냐? 전능한 성자의 생각을 가지고 그 길로 갈 때 정말 이 혼체가 온전하게 형성이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무지한 인간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완전히 이 방향이 다르겠죠. 전능한 성자의 길로 가느냐, 무지한 인생의 그런 길로 가느냐 했을 때 그렇죠? 혼체가 바로 이 생명길과 사망길을 좌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과 정신,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 따라서 사망길과 생명길이 좌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을 정말로 잘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정신이 좋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도 생각 한번 잘못하면 완전히 딴 세계로 가기 때문에 정말로 잘 생각을 잘해야겠죠. 네. 그리고 혼체가 또 혼체를 또 설명하자면 뇌는 마음, 생각, 정신에 반응하여 육신을 반응하게 만드는 하나의 신비한 작품입니다. 와, 뇌가 엄청나죠. 뇌의 부위별 역할 우리가 이거 많이 그죠 학습했죠. 인간다운 행동의 근원지는 바로 뇌에 있고 뇌 앞부분은 전두엽, 뭐 판단력, 집중력,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죠. 척두엽은 바로 뇌 옆부분인데 청각, 언어, 기억과 감정을 담당하고 있고, 네. 뇌 부위별 역할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두정엽, 뇌 꼭대기, 감각, 계산, 공간적인 사고 담당을 하고 있고, 뇌 뒷부분, 후유톱이라고 하죠. 시각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뇌가 정보를 수용할 때 문은 단 하나라는 거죠. 수용하지 않으면 생각에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 문을 통해 수용된 정보만이 뇌에 그 자극을 주고 귀를 통해 다닐 수가 있습니다. 뇌의 문은 배움을 통해 영향을 받는데요. 자기의 뇌가 어떤 말과 정보에 문이 열리고 쉽게 받아들이는지 깊이 파악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요거 저 혼자 하면 좀 그러니까 요 순희 강사님이 한번 쭉 외쳐주세요. 혼체, 정신체, 마인드. 뇌는 인정하면 반응하게 되어 있다. 혼체는 반복과 기억 학습에 의해 형성, 고로 보고 듣는 것이 중요하다. 마음은 원하지만 뇌가 굳었다. 말씀과 성령으로 뇌를 풀고 굳은 체질을 풀어라. 누구든지 목적을 두고 노력하여 자기 생각과 뇌와 몸의 체질을 만들기에 달려있다. 전능자의 축복은 뇌로 받으니 받는 자 외에는 모른다. 해주세요. 혼체, 네. 혼체, 정신체, 마인드. 1차원급 6세계. 1차원급 6세계는 혼체가 더 차원 높이면 육체 이탈되어 영체와 일체되어 연계를 변학할 수 있다. 2차원급 혼세계. 혼체는 자신이 만들어진 대로 느낌을 받고 기쁨을 얻는다. 혼체로 깊이 들어가려면 말씀도 기도도 깊이 해야 된다. 3차원급 영세계. 3차원급 영세계는 혼을 통해 영세계를 배울 수 있다. 혼적 단계는 졸지 않고 집중하여 기도하는 단계, 낮에도 주님의 생각으로 무장 단계. 혼체, 정신체, 마인드. 혼체로 인해 영과 육이 통하고 혼체 같은 선생 통해 성자를 만난다. 그림의 육과 혼과 영. 육은 육같이 구원받을 자들. 그리고 혼체는 혼 같은 분체인 선생. 영은 성자 영입니다.
영체, 신령한 몸, 스피릿.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로마서 7장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 영은 하나님과 통하고 사랑하며 그 상대체가 되어 살라고 창조. 인간만이 영을 소유하고 있다. 죽음의 개념, 육적, 영적 죽음. 먼저 육적인 죽음.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전도서 12장 7절에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씨는 하나님께 돌아가기. 그림에 보면 육이 늙어 죽어서 땅에 묻혀 사라지고 육계에서 영계로 삶의 주관권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영은 죽음이란 끝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죽음의 개념, 영적 죽음. 창세기 2장 16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9장 60절에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영적 죽음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성 단절, 영적 기능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인간 스스로는 먹고 취하고 살면서 영을 모르고 정신만 가지고 사니 공허하고 허무한 것입니다. 왼쪽의 그림을 보면 맨 밑에 육인체, 다음에 육과 혼을 연결하는, 매개하는 혼은 마음, 정신, 지, 정, 의의 세계입니다. 지식과 감정과 의지적인 것입니다. 육과 혼은 전혀 별개의 것이고 전혀 통하지 않는데 혼체를 통해서 연결되어져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서 존재하는데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소통할 때 영이 살아있다 봅니다. 영적 죽음이란 것은 영이 하나님과 하나님 성령님과 서로 통하지 않는, 소통하지 못하는 것을 영적인 죽음으로 봅니다. 영의 특성. 영의 특성은 영원히 산다는 거. 시공간에 한계가 없고 능력은 무한합니다. 인생 100년 육으로 사는데요. 영은 영원 불멸입니다. 영원 불멸로 육이 죽어도 영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유형 세계의 모든 것은 영원하지 못하다. 지구도 점점 늙어간다. 모든 물질의 세계는 유한하다. 오직 구원받은 영만이 영원 불변하다. 영의 특성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며 천국을 가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빛보다 수백만 배 빠른 것이 정신파, 영파. 영은 빛보다 400억만 배 더 빠릅니다. 그리고 영으로 천국 갑니다. 20분. 영으로 천국 가는데 20분 걸립니다. 빛으로 150억 년 걸려갈 거리에 떨어져 있어도 영파로 정신세계인 뇌를 통해서 할 말을 보내면 영도 육도 받고 지상에 동시에 들립니다. 영의 특성은 자기 육과 닮아 있습니다. 그림에 보면 성장 6만 위에 산 자의 영, 6만 위에 산 자의 영은 성장이 되지 않고 육은 빛나는데 영은 거짓골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되지 못하고 변화되지 않은 영의 모습이 이렇게 난장이와 같은 모습이네요. 오른쪽에 말씀으로 관리를 잘해서 빛나는 영과 육의 모습입니다. 영의 특성, 영은 정신과 행실에 의해 성장합니다. 혼은 컴퓨터에 있는 메모리와도 같아요.
육이 죽으면 시체가 되어 무덤에서 사라지는데 그 마음과 정신, 생각, 혼은 그 육의 그 행했던 그 모든 생각과 마음과 정신과 그 행실이 그대로 영에 넘어가서 영이 그것을 받고 그 그대로 메모리와 같이 이게 영의 변화를 이루고 그 마음, 생각, 정신, 그 행실의 그 혼적인 게 영으로 가서 변화를 이루어서 그 결과로 천국 혹은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 지옥으로 가는 것은 혼과 마음, 정신,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성장이 되지 못하고 그냥 육적인 차원에서만 삶을 살았을 때, 자기 마음대로 살았을 때 그 영혼이 제대로 하늘의 형체를 담지 못해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밀착해서 잘 흡수해서 성장하고 변화되고 거듭나서 찬란한 그 하늘나라의 형상, 성삼위의 형상을 담게 되면 영혼은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영의 특성은 우리의 그 정신과 행실에 의해서 성장된다는 것입니다. 영의 특성, 영은 정신과 행실에 의해 성장, 육신 쓰고 있을 때 육신 안에서 영이 가장 빨리 성장된다는 것입니다. 모태 10개월, 그 다음 지태 100년, 그리고 영원한 영태, 모태 10개월에서 세상에 나와 살기 위해 성장한 기간인데요. 세상에 나온 그대로 이제 100년의 지태, 지구 안에서의 100년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지태 100년이 매우 중요한 기간인데요. 누구나 100년 인생을 살면서 영원한 나라를 가기 위해서 영을 성장시키는 기간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기간입니다. 이렇게 100년의 지태를 하나님 말씀으로 잘 성장해서 빠르게 성장한 영이, 온전한 영이 이제 삼위와 영원한 사랑을 이루며 영원히 사는 세계인 영의 태로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영이 가장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기간으로 지구라는 태 안에서의 100년의 삶을 그 기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쓰고 있을 때 100년의 삶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영의 세계의 이치, 영, 스피릿, 육신, 잠시만요. 여기서부터는 그러면 예, 수선아님이 외쳐보실까요? 그죠? 네, 네네. 영, 스피릿의 세계 이치. 지금 그림에 보는 것처럼 육신을 예금 통장이라고 한다면 영혼은 통장 안에 있는 돈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통장 안에 돈이 귀하다. 돈 관리 잘 하듯이 영 관리를 잘 해야 한다. 그리고 요거는 보화 그릇 같죠? 보화 그릇 안에 다이아몬드 같은데요. 육은 영의 보화를 담은 그릇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무가 있어요. 나무에 이제 열매가 맺어 있는데 육신을 나무와 같이 또 표현을 한 거죠. 주인이 열매만 따가듯이 죽으면 영만 하늘나라 간다. 영이 세상에서 육과 같이 살 때, 영이 세상에서 육과 살 때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게 만들어 놔야 된다 했습니다. 육신을 나무라고 했을 때 나무에 양분을 많이 줘야지 열매도 튼실한 게 많이 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또 이렇게 비유를 했고요. 다음에는 영의 음식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영의 호흡은 기도, 대화입니다. 영의 생활은 찬양과 예배이고
영의 운동은 회개와 의로운 삶과 전도입니다. 기도를 깊이 하면 영파가 강해져서 하늘의 영파가 잡힙니다. 마치 TV 채널 잡히듯 영계의 상황이 잡혀서 보이고 영계의 것들이 들어오고 깨달아집니다. 그다음에 영의 성장. 영의 성장의 중요성. 어린아이가 성장을 해서 성인이 되었는데요. 이 시대의 진리를 듣고 행해야 가장 빨리 영이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강한 정신과 영파로서 엄청나기에 인간의 정신을 다 꺾고 흡수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정신력이 강해지고 또 영파가 또 강해져서 이렇게 빠른 성장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요한복음 3장 5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완전히 깨끗해져야지 이제 영의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원석이 있고요. 잡철이 있는데 이거를 뜨거운 용광로에서 달궈가지고 이걸 가지고 금도 만들 수가 있고 분리를 시키는 거죠. 원석에서 순금을 채취하듯이. 그리고 새로운 철을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뜨거운 성령과 삼위의 마음을 받아야만이 영이 성장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선택의 길이 다양하게 많이 주어지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길로 갈 것인가 늘 삶 자체가 선택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선택은 본인이 한다는 것이죠. 본인이 한다. 선택은 본인이 한다. 인생의 좁은 길, 넓은 길 자체는 결정되어 있다. 결정되어 있는데 과연 나는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영적인 길로 선택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영의 운명이 항상 두 갈래라는 것입니다. 네, 잠시만요. 다음, 그림이 재밌어서 한번 보고 지나갈게요. 길 네. 자체가 이거 좁은 길이 있고 천국 가는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고 뜨문뜨문 뭐 이렇게 한 음, 명씩 한 명씩 가고 있는데 입구 가보세요. 입구. 진보다리 지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안 들어가잖아요. 용을 쓰고 있는데 못 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음, 생각, 주관 모든 것을 다 내려놔요. 그죠? 회개하고 깨끗한, 여기 깨끗한 흰 옷 입은 사람들만 가잖아요. 아, 네. 그림이 의미심장하네요. 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영원한 것과 유한한 것. 지구상에 창조된 그 무엇도 영원한 것은 없다. 시작한 것은 끝이 있기 마련이다. 무엇이 허무하지 않는 세계이며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창조의 끝이 없는 것, 곧 영원한 존재 세계다. 지구사생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체부터 2차로 창조하여 쓰고 있는 모든 것들의 목적은 유구의 세계의 편의를 위해서 곧 순간 쓰고 버려질 것들에게 험하다 하는 것이다. 영의 세계와 너희의 영과 혼은 그 목적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에 있기에 허무하지 않으며 그 목적한 대로 영원한 것을 가지고 존재하는 유일한 존재이다. 아멘. 아멘. 그리고 영이 안 보이는 이유. 대부분 이 부분을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해 등불을 꺼야 별이 보이고 달이 보인다. 어, 그리고 해 등불을 켜면 별과 달 등불이 안 보인다. 둘 중에 하나를 꺼야 다른 하나가 보인다. 육신이 기능을 할 때는 육의 빛이 있어서 영적인 혼의 세계의 것이 잘 안 보인다. 이는 마치 햇빛이 쨍쨍 비출 때는 불을 켜도 불빛이 안 보이는 것과 같다. 너무 예를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영은 진리를 먹고 성장한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네. 그 다음에 육의 행실로 역이 변화. 육신이 있는데 지금 한 6가지 정도가 막 화살표가 되어 있고 주님의 말씀은 하나밖에 없는데 자기 주관과 자기 생각, 구시대 사고, 이성 사랑, 세상 사랑의 모든 것을 충격을 받고 있는데 주님 말씀은 굉장히 약하게 하나 받고 있죠. 그래서 나쁜 영향을 받아서 그로 인한 행실을 하다 보면 영이 미완성된 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또 보면 욕만 위에 사는 자는 태아를 생각하지 않는 산모와 같다.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자기의 욕구만을 채우다 보면 여기 지금 흡연하고 있는 사진이 주어지는데요. 이게 본인의 욕구만을 채우다 보면 결국은 아이는 굉장히 큰 타격을 입고 정상적인 아이가 태어날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 사진입니다.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21절.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혼체는 육신의 죽음과 함께 영과 일체되어 천국으로 가거나 사망권으로 가게 된다. 여기 보면 영, 혼, 육의 죽음이 있고요. 육이 죽음과 동시에 혼이 붕 떠 있는 상태가 이렇게 화면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영이 어둠으로 가는 거는 육행위에 따라서 사막으로 가는 영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육행위에 따라서 천국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 혼이 왼쪽도 일체가 되어 있고 오른쪽도 일체가 되어 있다고 표시가 되는데 살아 있으면서 과연 나는 어떤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서 육의 세계가 지옥으로 갈 수도 있고 천국으로 갈 수가 있는 그런 게 그림으로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론. 하나님께서 인생 100년을 위해 육을 창조를 했고 영원히 존재하는 영을 사랑의 대상체로 창조했습니다. 육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메시아를 믿으면 마치 나무에서 열매를 여는 것과 같이 영이 완성이 되어 인생 100년은 육신을 통해서 영을 시켜주는 구원하는 기간이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 보면 신앙의 열매 되어 있는데 나무가 있는데 너무 예쁘게 되어 있죠. 화평과 사랑과 생명과 구원과 의와 믿음과 충성의 열매를 맺어서 그의 행실이 또 영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황금 세계에 갈 수 있는 그런 게 주어지는데 이 모든 것이 6일 행실을 했을 때 말씀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성장을 하고 또 영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을 요약되어 있는 그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오늘 또 인간론에 대해서 엄청나게 방대한 말씀을 또 외쳐봤는데요. 혹시나 여기서 조금 이해가 안 되고 내가 뭔가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때 좀 어렵다 하는 그런 부분 있으셨을까요? 다 이해가 되시죠? 네. 여기 네. 육의 행실로 영이 변화 이것도 너무 이렇게 잘 표현이 된 것 같아요. 그죠? 온전한 네. 주님 말씀으로 완전히 머릿속을 채워야 되는데 구시대 사고도 하고 늘 이성 생각하고 세상 사랑하고 자기 주관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늘 살면서 주님 말씀 듣긴 듣는데 그냥 일부분만 내 속에 차지할 때는 그 행실했을 때 영 변화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그렇구나 이렇게 그림으로 정말 표현하니까 너무 실감이 나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게 하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시대 쓰시는 사명자들은 그렇게 딴 세계에서 막 40일 금식 그죠? 예수님 같이 또 막 산에서 막 기도 생활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접하지 않게 하셔서 완전히 그런 하늘의 사람으로 말씀으로 꽉꽉 채워서 이 세상에 보내시구나. 순간 또 그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네, 정말 이 말씀 인간 눈 외쳐보니까 엄청나네요. 다시금 나의 존재에 대해서 와, 나의 육신도 있지만 나의 영체도 기억하자. 나의 혼체도 기억하자. 이러면서 나 새 사람과 사네. 뭐 이런 나름 생각을 또 하게 되고 우리가 이제 육으로만 세상을 살아왔는데 이제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되고 그런 입장에서 이제 영체 혼체도 막 활용하면서 재밌게 인생을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도 또 동시에 하게 됩니다. 또 이 말씀 외치시면서 짧게 또 한 말씀씩 해주시면 어떨까요? 음, 생각이 안 나면 나중 끝나고 얘기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또 우리가 해야 될 분량이 많으니까 제가 다른 거 뭐죠? 35회 네 번째 거 여기 이거 해보겠습니다. 죽음을 준비해라 있는데요. 죽음을 준비해라. 제가 이 내용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죽음을 준비해라. 아니면 이거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 있으시면 하셔도 되고요. 해주세요. 죽음을 준비하라 전초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준비함에 있어서 보통 사람들은 육적으로 막 재산 정리하죠. 그리고 막 원수같이 지냈던 사람 있으면 미안하다 하면서 또 가서 또 사과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뭐 내가 죽으면 묘지를 쓸 것인가 화장을 할 것인가 수목장을 할 것인가 그죠. 그리고 우주 화장터라고 이렇게 또 요즘은 그런 게 있어요. 미국에서 인공위성 이렇게 쏘는 사업인데요. 이게 사람의 그 뼈를 주먹만하게 만들어서 우주로 쏘아 올리는 거죠. 네. 그래서 막 저 별은 뭐 누구 별이니 이러면서 밤하늘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죽음은요, 태어날 때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네. 사람은 언제 죽음을 닥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항상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인데요. 음, 100년, 왜냐하면 이 100년의 삶을 사는 기간은 영원한 세계를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100%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인간은 행한 만큼 받기 때문에 의롭게 산 것이 있어야 영원한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또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를 믿고 사랑하며 그 진리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죠. 집에 들어가려면 키를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천국 문 앞에 가서도 그 천국 문이 안 열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자신이 천국 문의 키인데 내가 의를 많이 쌓고 그 천국 문 앞에 서면 그냥 문이 자동으로 쫙 열린다는 거죠. 근데 내가 의가 없고 아무리 천국이 내 앞에 눈앞에 있어도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가 없으면. 그래서 정말 의롭게 산다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살아온 삶으로 천국 문이 열리고 닫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죽으면 좋은 곳에 가서 살라고 막 빌어도 주고 저 세상 가서 편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하죠. 예, 뭔지 몰라도. 왜냐하면 영혼의 존재를 어렴풋하게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알고 있다는 거죠. 막연하게 알면 인생을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자신의 존재부터 정확하게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삶의 노정에서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개성의 빛을 발하며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출생, 아기가, 뱃속에 있는 아기는 언제 태어나는지 우리 대략 알죠. 10개월 뒤에는 아기가 태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날짜가 없죠.
불의의 사고로 또 병으로 각종 그죠. 언제 죽음이 딱 천재지변도 있고 닥칠지 모른다는 거죠. 죽음의 날짜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영을 구원시켜 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영원한 삶의 천국으로 인도하는 가장 쉽고 빠르고 정확한 길을 제시해주는 이 내비게이션과 같은 성경을 꼭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렇게 해봤는데요. 요거 짧게라도 한번 반복하고 여기 있는 거라도 읽어보고 지나갈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도 그래도 한번 우리가 이게 훈련하는 시간이니까 한 분이 한번 해주세요. 짧아도 좋습니다. 네. 제가 한 내용 다 안 해도 되거든요. 여기 있는 것만 이렇게 한번 대략적으로 훑어 주셔도 돼요. 여기 있는 것만 할게요. 네네네네. 네. 네, 죽음을 준비하라. 죽음을 준비하라는 단어가 되게 낯설게 느껴지는데, 대부분 육적으로 했을 때는 이때쯤 죽음을 준비해라 이걸 때는 누워 계실 때 대부분 육적으로 준비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재산을 정리를 하거나 인간관계를 정리를 하거나 장례 치른 이후에 묘지를 할 거냐 화장을 할 거냐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하게 되는데 육적인 준비만 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준비도 해야 됨을 또 나타낸 전주 말씀입니다. 영적으로는 내가 죽어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일값이 있어야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일값은 있는가? 천국문은 내가 열게 돼 있는데 내가 그런 키를 가지고 있는가? 의를 행하는가? 이런 준비를 해야 됨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출생은 아기가 이제 임신했다고 했을 때는 예정일이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보통 10개월 후에 언제쯤 출생할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지만 죽음에는 순서가 없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나이가 젊으나 나이가 많으나. 그래서 항상 저 같은 경우도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당장 내일 죽을 것 같지를 오늘 최선을 다하면서 살자 이런 말씀을 주신 스승님이 계신데 정말 당장 내일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음은 날짜가 없다. 그래서 하루를 살더라도 하루를 살더라도 내 영을 구원시키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영을 구원시키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했을 때 방법은 성경을 배우는 것이 가장 첩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시죠. 하나님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순희 강사님이 잠언 말씀 쭉 외쳐주세요. 공의가 무엇인지 모르겠으면 성경을 자세히 보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아라. 하나님이 성경에 행하신 모든 일들이 공의다. 인생을 그저 살아가지만 말고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인생을 알고 살아라. 영원히 허무하지 않게 살게 된다. 하나님은 육의 세계의 것을 허무하게 창조해 놓으시고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오게 하셨다.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믿고 따른 자들은 살아서도 복을 받고 육신이 죽어서도 천국에 가서 영원히 복을 받게 된다. 하늘을 위해 청춘을 바치고 시간을 쓴 것을 두고 조금도 후회하지 말아라. 그 아멘. 행한 것이 지상 천국과 천상 천국을 이루는 조건이 되어 연속해서 받게 된다. 아멘. 천국에서 하는 일은 아무 고통이 없다. 고통 없이 일하는 것은 쉬는 것이다. 천국에서도 일을 하니 천국의 삶도 힘들겠어요 하고 하나님께 물으니 이같이 대답하셨다. 아멘. 영들은 하늘에 속한 형체로 형성되지 않으면 흑암으로 사라진다. 시간 자체가 귀한 것이 아니다. 시간이 귀한 이유는 그 시간에 수많은 귀한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도해야만 자기 할 일이 깨달아진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엄청난 말씀들을 외쳤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많은 말씀을 외쳤는데요.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시간이 귀한 이유가 그 시간에 수많은 귀한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했는데 가장 귀한 일을
오늘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 구원의 문제가 가장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이고, 좀 젊어서는 죽음에 대한 생각을 그리 많이 하지 않고 그냥 늘 살아가기만 바쁠 텐데, 나이가 들면서는 죽음에 대한 것이 좀 더 현실적으로 와닿기도 하고, 그래서 생각이 깊어지게 되는데, 젊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알고 산다면, 죽음에 대한 것도 죽음이란 게 사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일이니까, 구원의 문제가 참 시급하구나 하고 깨닫고 또 그런 걸 깨우쳐 주시니까 그렇게 준비하고 살 수 있는 이런 엄청난 말씀을 저희에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 귀한 시간에 정말 하나님 뜻대로 최대한 의롭게 살아서 얼른 영을 이제 구원받는 영, 천국에 합당한 영으로 빨리 변화시켜야 하는 게 참 시급하구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열매를 맺으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사랑의 열매. 가장 핵적인 게 아마 하나님과의 그런 사랑의 문제 가장 핵적인 것 같습니다. 의의 열매라든가 각종의 아까 열매, 성령의 열매, 충성, 믿음 각종의 그 열매들을 주렁주렁 해서 정말 천국의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서 땅에서도 정말 기쁘게 행복하게 그러니까 참 기쁘게 그래도 행복하게 희망적으로 살 수 있는 게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모르면 참 너무 무섭고 두렵고 죽음이란 게 늘 또 허무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멘. 알고 살아간다는 게 너무나 엄청난 영적인 축복이고 아멘. 또 육적인 축복이기도 하고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아멘. 더 또 수, 어렵고 힘들 때 네네네. 어떤 인생 살면서 어떤 어려움을 닥친다 할지라도 이런 근본의 것을 알고 산다면은 그런 게 또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더 아멘. 쉽게 넘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인 거죠. 똑같이 살아도 아멘. 네. 맞아요. 차원을 네. 다른 삶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우리가 핵심을 여기 두고 살면 뭐가 다른 게 걸림돌이 되겠습니까? 그죠? 네. 또 수선아님 또 마지막으로 또 짧게 또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대부분 요즘 육의 세계를 보면 별별 사건들이 너무나 많고 참 사람들이 공허해서 저런 행동들을 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여기 새벽 말씀 중에 하나님이 육의 세계의 것을 허무하게 창조해 놓으셨고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오게 하셨다. 이 아멘. 말씀이 창세기 말씀하고 같이 이제 크로즈되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이때에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공고하게 만드셨나 보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아멘.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맞아요. 이럴 때 누구를 만날 때에 지금 이렇게 말씀이 전초도 있었고 했던 것처럼 한마디라도 하나님을 찾아오는 지금이 기회의 때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마무리 기도 어떤 분이 음, 사랑의 하나님, 성령님, 성자와 예수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영의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오늘 배우는 시간입니다. 영과 혼과 육을 쪼개어서 더 깊이 살펴보았고 영의 그 특성을 잘 알고 영의 성장이 또 얼마나 중요한지 또 이 지상에서의 100년 삶이 참 구원을 영혼을 성장시키라고 주신 엄청 귀한 시간인데 우리가 알고 살아가고 또 그 성장시킬 수 있는 너무나 귀한 말씀을 제가 늘 받고 그 속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그 안도와 위안과 사랑과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다시금 제가 실감하고 고백드립니다. 아멘. 음, 늘 말씀 안에 저희가 더 영혼이 성장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고 하나님께 열매 가득한 영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과 영원한 성삼위와 영원한 사랑, 주님과 영원한 사랑을 이루며 사는 저희 인생들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는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모든 것 감사하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도 함께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잠시